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다리오리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꽤 낭만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커다란 트리나 흘러나오는 캐롤 같은 것들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배경은 이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하며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절망의 장소, 감옥입니다. 1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아멘.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은 세례자 요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는 권력자의 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이라고 하면 현대 교도소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현대 교도소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확정받고 나서 그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가두어 놓는 곳이 현대의 교도소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의 감옥, 고대 로마의 감옥은 오늘의 교도소와는 좀 다릅니다. 그곳은 형벌을 치르며 새로운 삶으로 교화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이나 처형을 기다리는 대기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2000년 전의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빛은 차단되었고 위색은 끔찍했으며 언제 끌려나가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공포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세례자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우리 모두의 기다림, 어떤 우리의 소망을 합친 것보다 더 대단한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서 자신이 발견하고 신뢰하는 메시아, 주님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엄혹한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세례자 요한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자신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가 길을 예비했던 예수께서는 심판의 불을 내리시거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신다라는 소리가 들리기는커녕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병자들을 고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여전했고 헤롯의 권력은 끄떡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이 질문을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 의심을 비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서는 세례자 요한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고 할지라도 의심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위로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질문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수형 동사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의미로 프로스토코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질문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질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감옥 밖에서 로마의 압제와 폭력 속에 신음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나 하나의 구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예수님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 폭력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 모두를 해방하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생존을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구원은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구원은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로마의 거짓 평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세례자 요한에게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의심과 기다림조차도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이리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앞쪽에서 들려드린 감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죄수들에게 음식이나 의복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즉,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군가 바깥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교도소는 적어도 우리가 콩밥이라고 부르는 밥을 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지만 고대의 감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세례자 요한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감옥을 통해서 요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 그를 떠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로마가 세운 분봉 왕을 비판해? 그렇다면 너는 죽어 마땅해. 로마의 권력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감옥에 갇혀서 너의 제자들도 너의 가족들도 너를 버리는 고통을 맛보아라. 이것이 세례자 요한에게 로마 제국이 의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즉 그의 공동체는 로마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감옥을 찾아와 요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며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목숨을 건 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찾아와 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요한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요한의 육체적 생명줄이자 영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도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께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하고 말입니다. 이 간절하고 위대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래 바로 내가 그다 라고 간단히 답하지 않으십니다.
신학적인 논리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그의 공동체가 보여주신 연대에 공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당신의 행동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치유와 회복의 사건으로 증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부정하다 여겨지며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국의 권력이 짓밟고 지나간 자리, 종교 지도자들마저 외면한 그늘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선생님, 보십시오. 나는 말로만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깨어진 사람들을 고치고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문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하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화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단순히 귀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께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나 교리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의 공동체가 함께 죽음의 위기를 돌파하며 겪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 복음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것이고 아픈 자를 어루만지는 것이며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밥을 먹고 위로를 얻으며 복음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며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세상의 희망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통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실에 좌석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린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행동과 삶의 열매, 관계와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갇혀있는 감옥 안의 세례자 요한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감옥에 갇혀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비유적인 의미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난민이 되어 불법 이민자가 되어 갇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 곁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을 목숨 걸고 찾아갔던 것처럼
아무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던 이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으로 환대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외된 이들이 복음을 경험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경험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행동, 작은 나눔이 모여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이 정말 살만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막연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행동하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례자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생략하고 있지만 감히 상상해 보건대 그는 아마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고 비로소 안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 개인의 구원에는 조금 멀어질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사랑의 기적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임을, 그는 병졸들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히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신의 제자들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노력과 행동이 결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온 이야기를 통하여서 세례자 요한과 그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파묻혀 우리의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던 우리들의 시선을 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라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